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다같이 함성으로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날 노을 비끼는 노을하고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진정한 자랑, 영원한 자랑, 행복한 자랑. 자, 왜냐하면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자기가 뿌듯해. 아멘. 그치? 설교도 간증도 눈물도 감격도 다 자기 자랑이 숨어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 인간의 자랑을 싫어하셔.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자랑, 그리스도인들의 자랑, 천국 백성들의 자랑, 왕의 자녀들의 자랑, 이것을 깨닫고 그 자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서글퍼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이걸 자랑해. 지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자기가 더 다른 사람보다 문벌이 좋으면 이게 축복이래. 그래서 당신 인생이 폐하여져.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느냐. 택하심의 비밀. 택하심의 비밀.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근데 우리는 미련한 거 좋아해? 아니야. 야, 저 사람 지혜 있어.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해. 그런 소리를 좋아하면 우리 인생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부터 헤아려져. 대개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미련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무너져.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 걸 알고 자기가 미련한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미련함 때문에 스스로 겸비한 사람은 조금 손해봐도 대충 손해봐. 그제?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 누구를 택하시느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과 체험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지혜로운 척하지 마. 아멘.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마. 미련한 사람은 사기꾼한테 안 걸려. 왜? 사기꾼이 와서 사바사바 해도 미련한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인지 몰라. 나같이 사기꾼의 다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놈들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자기 지혜를 믿게 되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당신 인생을 덮어가. 이 간단한 성경적인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아멘. 역사가 터질 텐데 인생은 누가 자기를 미련하게 여기는 걸 못 견뎌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심의 비밀.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알아요. 어느 가정에서든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아버지는 성품이 좀 이상해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셔요. 우리는 다 미련하고 약해. 아멘. 자, 자기가 지혜롭고 강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마라나타에도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겸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미고사축해야 된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무리 10년을 쏟아져도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니 항복을 안 해. 이게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패하여지는 저주예요. 아버지의 택하심에서부터 쫓겨나.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제 가정에도 사남매가 있지만 사남매 중에서 가장 들떨어진 게 저예요. 우리 형님은 깜깜한 밤중에 등불 하나 안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무덤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바로 밑에 동생 국명님 목사는 이제 서해안 외딴 무인도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전기도 없고 해도 안 댕기는 무인도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사람을 수소문해서 이제 고기잡이 이제 어부들이 그 배가 주변을 지나갈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섬을 지나가는데, 그걸 알고 그 섬에 들어가서 마치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2년 동안 풀도 먹으며 벌레 잡아먹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한 달을 기도했어. 만약에 그 어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 같은 또 동생 목사 같은 용기나 결단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막내 여동생은 제가 흉내를 못 내요. 그 성실함이며 그 정직함이며 그 견비함이며 그 대화며 그 온유함이며 뭐 세계 국지의 선교사인데 제가 흉내도 못 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해. 근데 미련하고 약해서 먼저 불러주셨어. 자기 인생을 뒤돌아봐요. 다 똑같아.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왜? 인생의 모든 자랑을 다 패하신다. 강하면 자기 강한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지혜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당하게 돼 있어. 자기가 존귀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존귀를 지켜야 되니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고, 자기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의 행복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 아버지 앞에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비밀과 섭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과 비밀과 축복과 경험 속에서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내 남은 생애가 덮여지기를 원하면 예수 믿으면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마. 존귀해지려고 하지 마.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고, 멸시를 받을 때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멸시받는 걸 싫어해. 멸시받는 걸 두려워해. 멸시받을 때 벌쩍벌쩍 뛰어. 하나님은 멸시받고 비천한 자들을 택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택하심의 비밀을 모르니까 아버지 앞에 강해지려고 하고 부해지려고 하고 존귀를 얻으려고 하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인생에 이런 게 어딨어. 하나님 그걸 폐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은 그걸 간증하는 하나님이 폐해버리고 싶은 걸 간증하네. 하나님이 폐해버리고 싶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하네. 하나님이 폐해버리고 싶은 걸 가지고 서러워하네. 하나님이 폐해버리고 싶은 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네. 이게 비련한 인생들이 걸려드는 덩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택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폐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과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날 택하셨구나,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 가정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자녀들 지켜주시는구나, 이 택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마. 강해지려고 하지 마. 존귀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멸시받는 걸 싫어하지 말고 그걸 초월해. 아멘. 그걸 뛰어넘으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또 무슨 약해지란 얘기입니까? 비천하지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존귀, 진정한 강함,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혜와 강한 것의 존귀한 것의 기준이 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땅의 거요, 하늘의 거요. 땅의 거잖아. 폐하여질 것이잖아. 썩을 것이잖아. 불 다 없어질 것이잖아. 다 재로 돌아갈 것이잖아.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것이잖아. 땅의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썩을 것 가지고 거기서 자랑과 영광과 강함과 지혜를 얻으려고. 불 다 없어질 건데, 썩을 건데, 더러운 건데, 쇠하여질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지혜가 아니야. 그들의 강함이 아니야. 그들의 존귀가 아니야.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지만 왜 지혜를 간증해? 왜 존귀함을 간증해? 왜 자기의 강함을 간증해? 하나님은 그걸 폐하시는 분인데 간증하려면 자기의 미련함을 간증해야지. 자기 약한 것들을 간증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제 내가 나의 여러 가지 역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랬어. 아버지 앞에 정말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창조의 손길이 내 인생과 내 가정에 함께 하기를 원하면 죄로운 척하지 말고 아멘. 아버지 앞에 인생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사세요. 아멘. 강하지도 못하면서 강한 척하지 말고 인생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한지 쉽게 기도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찬송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하루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아버지 의지하고 사세요. 아멘. 어떤
어떤 존귀와 칭찬과 박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고 간증하고 그것에 속지 말고 아멘. 자기의 비천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사세요. 아멘. 때로는 내가 정직하게 정말 사랑에 충성해 세월을 주님 바라보며 가다가 멸시받는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멸시를 받아야 돼? 이런 개지랄 떨지 말고 멸시받아야지. 우리 에덴에서 추방된 자들이잖아. 뱀에게 자기 영혼을 넘긴 자들이잖아.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의 피를 쫓아서 자기 이름 자기 존심 가슴팍에 붙이고 뱀의 뇌세포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잖아. 예수를 죽인 자들이잖아. 멸시를 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잖아. 어떤 멸시를 받아도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방방 뛰지 말고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한들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내가 싸다구를 맞았습니까?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벌거벗김을 당하기나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연놈을 돌봐주시나이까? 멸시를 받아도 아버지 앞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멸시에 합당한 인생일 뿐임을 무익한 인생일 뿐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길이 저절로 막 자기 마음 다칠 때마다 상할 때마다 기분 꿀꿀할 때마다 무시당할 때마다 펄쩍펄쩍 뛰어봐. 미꾸라지 잡으려다가 펄쩍펄쩍 뛰면 손도 안 돼. 그냥 손을 확 뿌려버리고 말아. 펄쩍펄쩍 뛰면 인생이 폐하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시려.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비천한 자들, 멸시받은 자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 마라나타는 거지 소굴이잖아. 고물상이잖아. 그지? 네, 없어. 근데 없는데 우리는 부자요. 아멘. 그지? 아멘. 하루 세끼 밥 먹고 비 안 맞고 두 다리 쫙 펴고 건강 있으니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네? 필요할 때 외식할 수 있고 이러면 이건 세계적으로도 부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세계가 다 그런 줄 알지만 아니요.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려도 1시간 예배를 드려도 1분에 딱 1분에 물 한 방울 없어서 떡 한 조각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죽는 사람들이 1분에 200명이 넘어요. 우린 지금 그 축복 위에서 그 시체들 위에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사랑을 우리가 잘난 구석이 없는데도 그 사랑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1시간 예배드리면 수천 명이 죽어. 사고로 죽는 게 아니야,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야, 병으로 죽는 게 아니야. 물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물 남기잖아, 떡 남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자야. 아멘. 제가 인도에 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30대 때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이제 YM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 하얀 천을 온몸에 뒤집어 쓴 사람이 기도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온몸을 하얀 천으로 뒤집어 썼는데 얼굴만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중에 이제 그게 처음에 확 나타났을 때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귀신인 줄 알고. 소복 입은 천귀신인 줄 알고. 이렇게 환상을 몇 번 보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슬람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뜻이 그때는 선교에 대한 제가 어떤 생각을 특별히 갖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일단 선교 훈련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한 달 동안 이제 현지 훈련이 있는데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평균 수명이 건강한 사람이 50살. 그러니까 40살 넘어가면 할머니. 벌써 머리가 허해. 그러니까 40살 넘어가면 우리나라 70살, 80살이 죽을 준비해요. 우리는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인생을 2번 사는 거예요. 그치? 인생을 2번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70이 돼도 빨간 마음으로 하잖아. 아멘. 사명이 있잖아, 소망이 있잖아. 아멘. 근데 거기는 40 넘어가면 이제 자기 인생 정리해야 돼. 이런 걸 보나 저런 걸 보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부자여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아버지 앞에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비천하고 또 어떤 멸시를 받아도 그 멸시를 그냥 합당하게 다 받아.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봐도 예수님이 그거 고가워했어. 싸다 붙였을 때 침뱉었을 때 너 이리 와봐 이놈 새끼 그랬어. 그러면 당신 죽고 나 죽었어. 그지? 맞죠?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모든 인생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당하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불과 피를 쏟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택하심의 비밀이에요. 이 영적 경험이 들어갈지요. 아멘. 우리 쉽게 생각해봐. 누가 없어도 믿는 척하고 지혜로운 척해봐. 자기 잘난 척해봐. 그 사람 예뻐 보여? 에이 참 자가 이러잖아. 그치? 지 잘난 줄 알고. 그런데 아무리 받은 바 은혜가 많아도 미련한 사람처럼 약한 사람처럼 비천한 사람처럼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을 잘 깨닫고 그저 박자
박자 맞춰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줘봐. 그럼 그 사람 저절로 존귀해져. 이게 택하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영혼에게 흘러가는지 우리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학비가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 이제 아버님이 금천에서 연탄 공장 하다가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연탄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뭐 지역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하던 연탄 공장들은 운영이 안 돼서 또 접었어요. 그래도 이제 돼지 기르겠다고 저 이제 낙머리 PC 동네, PX 동네 들어가가지고 돼지 100마리 길렀는데 1년 만에 망했어. 돼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돼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돼지 새끼 값이 500원이에요. 제가 묻었어요. 돼지 새끼 나면 땅 파져가지고 새끼를 제 손으로 묻었다니까. 그 돼지 기르다가 1년 만에 망해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행상하시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는데 아무리 알바해도 학비가 없어요. 근데 우리 큰 집이 부자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5개년 개발 계획할 때 이제 근탑까지 수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수성가한 분이 이북에서 내려가가지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보내는 거 연락해가지고 학비 좀 이제 좀 도와주라고. 그럼 저는 가요. 그럼 오만가지 소리 듣고 와요. 아무튼 하나님은 미련함은 좋아해. 약함은 좋아해. 천함은 좋아해. 왜? 그런 것들을 부르셔서 그런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랍니다.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잔소리 들었어도 지금은 공근춘 씨 집안에 사남매가 가면 다 사랑받아. 왜? 다 예수 집안 됐거든. 공씨 집안에 저기 이제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아직도 이제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다 집집마다 이제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가 시작된 게 유교 집안이거든요. 한국의 유교 집안의 종성이 제사 없어져서 제사 폐해졌어요. 왜? 기독교 받는다. 그 시작이 뭐예요? 가장 미련한 놈을 불러서 시작하셨어요. 가장 약한 놈을 불러서 시작하셨어요. 가장 천한 놈을 불러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기쁘고 즐겁게 미련하고 약해져. 기쁘고 즐겁게 비천하고 멸시로 들어가. 그럼 하나님 당신 쓰시오. 그러면 당신 사랑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 존귀케 하시오.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 집안에 딸 부자고 아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식구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딸이었다. 고생하는 딸이었어. 다 잘 나갔어. 근데 지금은 가장 행복한 딸이 됐어. 가장 부러워하는 딸이 됐어. 가장 사랑받는 딸이 됐어.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련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비천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강한 척하면 애초 인생에게 그한 여호와의 택하심이 가지도 않거니와 혹 갔다 할지라도 그 교만에 걸려들게 되면 인생은 패하여져. 이건 마르나타 사역하면서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탁월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셔가지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 인생은 희한하게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어떤 멸시가 와도 감사하면서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그 중심을 가지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앞서서 세워지면 슬슬 교만해져. 슬슬 자랑이 많아가. 슬슬 자기가 지혜로워서 가르칠 수 있는 줄 알아. 이러다가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겸손도 잃어버리고 미련함도 잃어버리고 눈물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세우기 전보다 더 무너져 있어. 이게 인생이야. 우린 그러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 미련하다고 서러워하지 마.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잘 당해, 더 잘 속고 나같이 미련한 사람들은 누가 와서 사기도 못 쳐. 미련해서. 나같이 약한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 산기도도 아직 못 가. 귀신 날 것 같아서. 어떻게 무덤 위에 앉아서 기도해. 깜깜한 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무덤 속에서 소원이 나와가지고 못해. 너무너무 약하니까 아버지께서 앞서서 행하셔. 제가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일 미리 생기기 전에 저놈은 워낙 약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아버지가 앞서 행하시면서 일로 치워주시고 저리 치워주시니까 그거 믿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서서 행하니까. 미련해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서서 행하니까. 이 택하심의 비밀을 잘 깨닫고 놓치지 않는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차고 넘치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덮어 주시옵소서. 바울도 그랬잖아. 자기 약한 것들을 간증하고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 간증할 게 없어서 자기 지혜로운 거, 강한 거, 존귀해진 걸 간증하려. 우리는 오직 예수를 간증하고 예수를 자랑하면 돼. 할렐루야. 왜 인생의 모든 자랑과 간증은 다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 진정한 자랑이 뭔지 두 번째로 보여주잖아요.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럼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삽니까? 무슨 낙으로 삼아? 그들에게 영원한 자랑이 오잖아. 썩지 않는 자랑이 오잖아. 쇠하여지지
않는 자랑이 오잖아. 더럽지 않은 자랑이 오잖아. 그게 누구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성전 뒷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깡통 하나 앞에 딱 펴놓고 그 거지가 한 푼 줍시오 하고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그래서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못하는데 나한테는 뭐가 있다? 예수. 아멘. 우리한테는 은과 금이 부족하지만 뭐가 있다? 예수님. 예수. 아멘. 예수. 아멘. 아멘. 은과 금으로 하지 못하는 거 예수로 할 수 있고,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것, 은과 금 가지고도 해낼 수 없는 것 예수로 할 수 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자랑으로, 능력으로, 존귀로, 지혜로 가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당신 지혜로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당신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예수가 해주신단 말이에요. 당신 존귀로 안 되는 거 예수가 썩지 않는 존귀와 영광으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동전은 던지면 땡그랑하고 깡통에 담기겠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얘기하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기 지혜로 일어날 수 있어? 깡통 던져버릴 수 있어? 세상 깡통, 세상 거저? 우리가 거지가 아니지만, 하지만 세상에 깡통 펴놓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깡통 채우려고 하는 게 뭐가 달라? 우리가 왜 고생해? 뭐 때문에 전전긍긍해? 세상 깡통, 인생 깡통 채워보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 깡통은 채워질 날이 있다? 없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 또 거적되게 패야 돼. 그러나 세상 깡통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간단 말이야. 깡통을 던져버리고 거적대기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그 앉은 뱅이가, 그 거렁뱅이가 깡통만 던진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 펴지고 뛰어 춤추며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했어. 이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야.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 깡통 채우는 게 자랑이야? 내 깡통 봐라. 금 몇 개 했다, 은 몇 개 했다. 내 깡통 봐라, 이렇게 많이 채워졌다. 이게 간증이에요? 마라나타는 우리 마라나타 모든 지체들이 10수년 동안 함께 하면서 아버지께서 때가 되니까 마라나타의 모든 지체들을 더 푸근하게 사랑해 주시고, 불법의 시대, 이제 전쟁의 시대, 연병의 시대, 이 한복판에서 마라나타의 모든 종들과 그 가정들을, 지체들을 아버지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양육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저 담양에 1000평이 넘는 땅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누가 돈 1,000만 원 꺼내놓는 게 쉬워? 아니야. 그 얼마나 힘든 건데. 왜 인생은 자기 깡통 두들기고 자기 깡통 채우려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한이거든. 누가 자기 깡통을 쏟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기적을 계속 일어나서 우리는 단양과 같은 센터들을, 본부들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광야의 처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준비해 가실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가정 속에,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예수가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운명을 떨치고 일어나게 해주신다. 날 때부터 소병이에요. 날 때부터 안정병이에요. 은과 금으로 고칠 수 있어? 은과 금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은과 금으로 그 운명을 깰 수 있어?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걸 뛰어넘어서 하늘의 영원한 자랑으로 덮어가는 것이 예수란 말이야. 그 예수를 통해서 정말 강해질 수 있고, 정말 지혜로 받을 수 있고, 정말 존귀를 얻을 수 있고, 정말 멸시라도 초월할 수 있고,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근데 이 예수가 경험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에 속아, 세상 자랑에 속아. 이번 주간에는 아버지 특별히 도와주셔서 아멘.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호소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아멘.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강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과 재능을 얻을 수 있고 학벌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존귀를 얻을 수 있고 멸시받지 아니하고 대접받고 부자 행세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세상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거 다 폐했다고. 노아 홍수로 다 폐해진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계시록 때 바벨론을, 세상을 일시간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땅의 자랑, 인간의 자랑은 다 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자랑이 있어, 영원한 간증이 있어, 영원한 승리가 있어, 영원한 기적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적과 기적이 내 가정에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애매한 단어들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했어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진짜 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운명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혜. 자기가 꿀 수 없는 꿈,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전을 내 삶 속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지혜가 예수 안에 있어. 모세가 바로와 맞짱을 터서 세계 최강의 제국이 그 당시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와 맞짱을 뜨고 애굽의 백정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건져내 해방시켜요. 인간이 어떤 지혜를 대가리를 돌려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지혜가 있다. 바로와 맞짱 뜰 수 있는 지혜, 운명과 맞짱 뜰 수 있는 지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이 뒤에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보도록 하게 되면 영원한 자랑,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 영원한 존귀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구속함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사전적으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주 그 대기업에서 이제 아주 그냥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사장까지 되고 회장까지 되는 아주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종종 이제 들을 때가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 코카콜라에서 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 호텔에서 이제 코카콜라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장이 이제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주변에 갔다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당신 그 호텔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방문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그 호텔에서 말단 직원을 하나 만났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대견하게 일하는지 그 회장이 한마디 던졌어요. 지금 이거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가 뭔지, 거룩이 뭔지, 구속이 뭔지. 어떻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저기 이렇게 들어와서 입사해서 일하는데 행복하냐, 즐겁냐, 보람 있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코카콜라 이제 회사니까 콜라 맛이 좀 어떠냐, 맛이 괜찮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말단 직원한테. 그때 그 말단 직원이 그 회장 앞에, 회장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거 한 사람이 뭐냐 하면, 내 속에 피가 흐르는데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했어요. 내 속에 피가 흐르는데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흐르는 것은 코카콜라. 그 말 한마디에 그 회장이 뿅 갔어. 그래서 그 직원을 기억해 뒀다가 이제 나중에 기억이 나가지고 그 직원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씩 일을 맡기는데 자기 피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름, 자기 존심, 자기 습관, 자기 꿈, 자기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의 행복, 코카콜라의 꿈, 코카콜라의 영광,
이 피가 흐르고 있어. 콜라가 흐르고 있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지. 아멘, 아멘. 그제?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코카콜라 회장 됐어. 사장이 다 맡겨버렸어. 자, 이 얘기를 가지고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자, 그 코카콜라 회사에 입사해. 그럼 코카콜라의 경영 방침이 있어.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 회사에 가게 되면 그 회사의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유가 독일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기 집이 좀 머니까 그 쉐보레 그쪽으로 갔어요. 네, GM 코리아. 그걸로 갔는데, 자, 같은 외국계 회사라도 회사가 바뀌게 되면 경영 방침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몇백만 원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만큼 큰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니까 수입 회사라도 그 월급 줄 수 없다. 그래도 갔어. 자,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자, 이 사람이 코카콜라에 입사하게 됐으면, 당신이 예수 신앙 속으로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명령, 이걸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 그치? 예배 드리는 거 말고, 11조 내는 거 말고, 중심으로, 몽뚱이만 말고, 일주일에 하루 예배 시간만 말고, 불현듯 그 회장이 찾아왔을 때라도, 그 회장이 보기에도 정말 말단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대견스러워하고 보람있게 느끼면서 달라야지. 아멘. 예배드리면서도 그게 있어야지. 아멘. 이걸 가리켜서 의로움이야.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 이 뱀의 기업이 아니라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예수의 기업, 성령의 기업, 천국의 기업 속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 이걸 의로움이라고. 감사하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예배는 드리는데, 간증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설교는 하는데 감사할 줄 몰라. 미고사축할 줄 몰라. 예수의 기업, 예수의 진리, 예수의 나라로 들어왔으면 예수의 말씀, 부탁, 진리를 붙잡아야지. 항복해야 하잖아. 그잖아. 아니, 저 독일 쪽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그 습관, 자기가 했던 일 가지고 그대로 와서 할 수 있나? 아니요. 당신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의 생각을 기뻐하고 예수의 부탁을 붙잡고 예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순종하고. 자, 예수의 생각, 예수의 진리, 예수의 말씀, 예수의 부탁, 예수의 명령,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배우기 시작하게 되면 이걸 의라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슬슬 자기 피가 돼요. 그 직원이 자기 속에 흐르는 것은 코카콜라라고 했어요. 자기 피가 아니라고 했어요. 거룩함이 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피가 남아있어. 자기 감정, 자기 원한, 자기 입맛, 자기 존심, 자기 고집, 자기 이름.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 뱀의 피가 흐르고 있네. 그 사장이 말단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넘겨줄 만큼 한꺼번에 그 한마디 듣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직원을 써보니까 말단 직원인데도 자기 피가 코카콜라가 있냐, 코카콜라가 자기 피 있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하는 일 하나하나가 미고사축 부탁하면 미고사축 나오고, 무익함을 고백하라 그러면 무익함을 고백할 줄 알고, 멸시받아도 행복할 줄 알아라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예수 피가 코카콜라 흐르네. 그러니까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자기 생활이 되고 인격이 되면, 습관이 되면, 언어가 되면, 얼굴이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의하고 시인하고 순종하면 의로움이요. 그것이 자기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언어가 되고 눈빛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거룩합니다. 아멘. 그럼 구속함은 뭐냐? 구속함은 아버지께서 건져내 주시고 옮겨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인데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직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정년퇴직하잖아. 언제 또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자기 피가 코카콜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더니 회장이 됐어, 사장이 됐어. 누가 쫓아낼 사람 있어? 없어. 구속함은 뭐예요?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자기 언어가 됐어. 입이 열면 미고사축이 저절로 나와. 입을 열면 용서가 저절로 터져. 어떤 멸시를 받아도 긍휼이 터져. 그것이 자기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니까 구속함, 즉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됐어. 이제는 자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아. 이제는 내 소속이 음부, 스월, 겟나 지역이 아니라 천국이 됐어. 소속이, 신분이, 지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합니다. 아멘. 말단 직원이 사장이 된 것처럼 이제는 쫓겨날래야 쫓겨날 수 없는, 폐하여질래야 폐하여질 수 없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예수 안에 있었더니 그대로 다 가는 거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자에게도 가고 병자한테도 가고 경건이한테도 가고 개운이한테도 가고 추자한테도 가고 수진이한테도 가고 동혁이 동혁이한테도 가고 그리고 혜자한테도 가고. 예수 안에 있었더니 예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자랑이, 영원한 승리가, 영원한 기적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대로 다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역사가 터질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내 피가 되겠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5장가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자기 피로 믿으면, 저 독일계 자동차 회사에 있는데 쉐보레로 갔는데
네? 자, 이 피 갖고 일하려고 그래. 수혜별으로 갔으면 수혜별의 피가 돼야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피가 돼야지. 감사하는 피가 돼야지. 용서할 수 있는 피가 돼야지. 멸시라도 기뻐할 수 있는 피가 돼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까 구속감이 가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성석이 바뀌는 거예요.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영광이 바뀌는 거예요. 땅에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순간의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 되고, 땅의 백성이 암하래, 땅의 백성이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수월에 소속이 있었는데 호적이 이제 천국으로 생명체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 속에 있었던 그 풍성한 비밀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대로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임할지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기록된 바, 이제 진정한 자랑은 영원한 자랑, 썩지 않는 자랑, 기적을 일으키는 자랑,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랑,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랑, 세상의 어떤 자랑으로도 해낼 수 없는 창조할 수 있는 자랑, 이 자랑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자랑으로 너희들을 덮어가려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뭘 자랑해라? 예수. 예수. 아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예수요.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예수요. 광야에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예수요.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돌문을 여시고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인생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요. 다시 오실 예수요. 세상 끝날까지 날 지켜주실 예수요. 입을 열면 이 예수가 나와야지. 왜 입을 열 때마다 내 생각이 어떤 이것 때문에 아픔이, 저것 때문에 서러움이, 왜 입을 열면 왜 그딴 얘기를 해요? 썩을 것에 붙잡혀 있어서. 우리한테 영광의 예수가 있잖아. 승리하신 예수가 있잖아.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있잖아. 그 예수를 믿고 믿음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승리가 터지고 소망이 터지고 예수를 터뜨려야 되는데, 입만 열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것 때문에 억울하니 저것 때문에 서러우니, 예수가 있는데 아직 피가 코카콜라로 안 바뀌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피가 흘러야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네 피가 예수 피로 바뀌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안 돼도 한번 입을 열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이 길 열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실 줄 믿고, 주님이 내 운명을 정복하게 해주실 줄 믿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를 자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고백하고 살아보시고, 아멘. 예수를 자랑할 때 어떤 경험이 옵니까? 예수를 자랑할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감정의 변화가 와. 아멘. 자기 생각대로 습관대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 흉보고 저것 때문에
저 사람 시부렁거리고 해봐. 자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있어도 미련해도 약해도 멸시받아도 천해도 예수를 자랑하면서 주님께 안에 있었던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내 가정을, 내 영혼을, 내 자녀들을 덮고 있는 줄 믿고 소망의 언어들로, 믿음의 언어들로, 기적의 언어들로, 창조의 언어들로, 승리의 언어들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자랑하면서 한번 살아봐. 그런 것들이 고백될 때 내 감정부터, 내 생각부터, 내 뇌세포부터 하나둘씩 살아나기 시작할 거야. 이 경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 까먹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되는데 신발 신을 때부터 벌써 다 휘발처럼 날아갔거든.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하십시다. 예수를 자랑하자. 예수를 자랑하자. 예수를 자랑하자. 예수를 자랑하자. 예수를 자랑하자. 입을 열리면 예수 안에 있었던 모든 승리와 기적과 창조와 영광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동일하게 내 영혼을 덮어가고 내 인생을 창조해가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내 운명을 바꿔주실 줄 믿고 예수를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당신 감정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해 봐야 될 거야. 아멘. 고백해. 아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끝내지 말고 아멘. 한번 해봐.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하면 할수록 눈빛이 바뀌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찬송이 바뀌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혼의 담대함과 용기가 들어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입에서 쇳소리가 나와, 즉 권세가 나와요. 예수를 자랑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 누구를 택하시는지, 어떤 자들을 택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시는 것을, 어떤 자들을 패하시는지, 부끄럽게 하시는지, 그 택하심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자랑, 영원한 기적, 영원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그 모든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손을 안는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창조와 승리와 영광이 어떻게 그들을 덮어가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입을 열어보면 불평이고 실망이고 서러움이고 원한이고 답답했던 모든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랑의 언어로, 승리의 언어로, 영광의 언어로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바울이 나눴던 이 모든 고백들이,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가 원하오니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속에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동일한 경험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창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은과 금으로도 할래할 수 없는 이 것들을 어떻게 도전할 때마다 창조해 주시는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놓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얼굴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에 분주할 때라도 성령님 우리 뇌세포를 만져주시어서 잠깐 다시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비밀과 영광이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덮게 해주시고 내 운명을 덮게 해주시고 내 운명이 새롭게 창조되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이 주님의 꿈이 되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여인도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